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 남았죠.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시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또 성장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할까 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지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을 주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주님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적셔주셔서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입술, 주님 경배하기 합당한 마음, 주님 높여드리기 합당한 손과 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동대학교 주일 채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귀한 한동대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생각의 변화로 감사의 회복으로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대학이 세워진 지 어느덧 3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한동대학교가 아버지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한동대학교의 품으신 꿈을 거두지 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새롭게 건물이 세워지며 많이 달라졌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 나아오는 그 믿음은 과거와 같습니다. 하나님, 31년 전 한동대학교에 왔던 사람들에게 힘과 꿈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방학에도 이 한동대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 교수님들, 교목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동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되 끝까지 바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 후손들이 생육하였던 것 같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비록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며 낙심하지 않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없는 은혜와 영혼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막에서도 물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시선이 저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과 그로 인한 공허함이 가득했던 룻의 이야기가 끝내는 추수의 기쁨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때가 우리의 눈에는 추수할 것 없는 겨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새순이 돋기를 기대하는 시기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한 번 향한 시선을 오래도록 유지할 용기와 체력을 주시고 분열과 경쟁과 미움의 영이 아닌 절제와 온유와 화평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거에도 한동대학교에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역사하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소명과 함께 보내실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절학기도 벌써 이제 3주 차에 들어갑니다. 7월 달에 들어섰고요. 또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올 초에 3kg 빼자 뭐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2kg도 안 빠졌습니다. 한번 지난 한 해 절반 돌아가면서 또 남아있는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2학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대학교에 안내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 열려 있습니다. 교내 있지 않아도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한은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연합팀을 꾸려서 이제 태국으로 아울리치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멋진 일정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지에서 보고 올 수 있는 일정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광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누가복음은 그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사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를 하기 전에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다루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역사적 배경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이루어 놓은 공화정을 바탕으로 두 번째 황제가 됩니다.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양 문명의 거의 근본적인 배경을 구룩한 제국입니다.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사상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배경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수용을 합니다. 거기 위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의 유연한 소프트웨어, 풍성함, 그리고 거기에 로마가 갖춰 놨던 군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직과 시스템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1대 황제가 된 시저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근본을 마련하게 되죠. 복음이 시작했던 배경이 누가복음 1장은 로마의 황제 이름을 지칭함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팍스 로마나 하면 이 BC 20년대부터 시작해서 향후 200년간 이어지는 그 로마의 풍성함, 이 기간 동안에요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외침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안정과 평화가 유지가 되겠죠. 무역, 도로, 네트워크 안정을 다 꾸리고요, 웬만한 인프라가 이때 다 갖춰집니다. 전 제국의 행정 법체계가 구축되었고요, 건설, 수로, 도시개발, 제국 지중해를 관통하는 육로, 해로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 유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로마의 번성과 평화가 주는 강력한 힘이 사실 가장 변방에 있는 지역이 유대였거든요. 여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총독제조입니다. BC 63년에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렵게 얻었던 독립을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BC 63년부터 또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좀 독특합니다. 1장 1절과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앞에 보듯이 이 기간 굉장히 핵심적인 권력의 중심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티베리우스 황제,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 세 번째 3명의 분봉왕 안티파스,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2명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죠. 역사의 길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일단 황제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었죠. 이걸 좀 유연하게 통치하려니까 로마가 선택한 방법이 총독제였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황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점 도시에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직접 총독이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총독이 다스리고 거주하는 지역은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유대에도 총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정권은 사법권, 행정권, 심지어 세금 관리권, 군사 동원력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철저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사법, 군사, 세금, 행정, 외교권을 다 가지고 있죠. 가끔씩 총독만으로 통치하는 게 어려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독특하게 현지인 중에서 봉건 영주처럼, 아니면 그 지역의 귀족 계층 중에서 현지인 중에서 로마 제국의 이 팍스 로마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은 그리스 말로 테트라아크라고 부릅니다. 테트라가 이제 4분의 4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트라아크 하면 문자적으로는 4분의 1만 통치하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에 비해서는 권력과 힘은 없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현지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특별히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를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가문을 선정하고요, 분봉왕이라는 왕직을 줍니다. 총독에 비하면 권력이 없습니다. 사법권도 없고요, 입법권도 없고요, 자치권과 종교권과 같은 몇몇의 권한을 가지지만 아무래도 왕이라는 직책은 현지인들에게 있어서는 총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분봉왕이 몇 명으로 등장하죠? 3명이었습니다. 왜 3명이었을까요? 원래 처음으로 세워진 분봉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이었죠. 이 헤롯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영아학살 명령 내렸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도 불립니다. 헤롯이 아들내미들한테 땅을 3개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3명의 분봉왕들은 헤롯의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입니다. 본문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9년 정도 재임을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5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위까지 이 6명이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쭉 이제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직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들과 자기 사위까지 5명이 대제사장직을 돌려가다 보니까 이 안나스의 가문 전체가 대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간이죠. 이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다 이 대제사장직을 해먹죠. 자, 앞에 보이는 이 짧은 구조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던 역사적 배경입니다. 독특하게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역사적 배경을 주목하고 시작합니다. 자, 저 인물들이 몇 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7명이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보통 3과 4가 하나님을 설하는 좋은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7도 긍정의 숫자고요, 3과 4가 곱해진 12도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당시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7명의 권력의 힘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나요? 로마 황제의 그 번쩍이는 황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총독들이 자신의 권력을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넓히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황제 이름을 딴 그 큰 대도시를 만들고 로마의 세력을 넓혀가던 총독에 관저 있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황금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힘을 넓혀가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나요? 광야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눈과 힘과 영향력이 주목되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 7명의 힘과 권력의 무대를 보여주되 그 어떤 것도 주목해보지 않던 광야. 하나님의 시선은 그 권력과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보던 사람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광야의 요한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황실도, 총독의 관저도, 본붕왕 헤롯의 왕궁도, 성전도 아닌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공간, 힘과 영향력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공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목해보지 않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해보는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나옵니다. 요한이 광야서 뭘 했나요? 뭘 먹었죠? 요한이 먹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5학기 이상 고학년 4명과 함께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월화수목금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양육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문을 다루면서 석청이 뭔 줄 아니 물었더니 4명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아, 이 석청을 모르구나. 석청이 뭐죠? 석청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메뚜기를 먹어봤거든요. 석청은 야생꿀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요한이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잖아요.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은 이유가 뭘까요? 입맛에 잘 맞았나요? 건강식인가요?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든지 혈압이 낮아지나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 광야 요한이 먹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마 메뚜기와 야생으로 구할 수 있는 석청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음식 먹으면서 요한이 뭘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누구도 주목해보진 않았지만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요한을 주목해봤습니다. 어, 2025년에 광야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광야를 다루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광야가 주는 다양한 의미들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죠.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뭔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의지하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공간으로 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마저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음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자음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이제 어근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단어 암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음이 유사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어근 의미를 공유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바르입니다. 디귿, 비읍, 리을이죠. 다바르가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음이 어떻게 붙는가에 따라 동사도 말씀하다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일치되는 의견은 아닌데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입장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에 관한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반응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거친 들이 뭘까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거친 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광야라고 번역해서 좀 일관성을 가지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 나오는 위로하는 말로 위로로 그들을 말하겠다, 위로의 말을 하겠다. 저기서 하나님이 말하다, 말이 뭘까요? 다바르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 미드바르와 다바르가 몇 군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의 어근과 미드바르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공간입니다. 엘리야 떠오르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죠. 말도 안 되는 정권의 힘을 가지고 권력형 국가 범죄를 이루었지만 아무도 나설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심지어 그 권력에서, 왕실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스스로 꾸려나가던 그 깜깜한 시대, 놀라운 일들을 벌였던 이사야가 죽기를 갈구하고 나간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게 되나요?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작은 음성처럼 들리죠. 이 세미한 음성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형용사가 2개인데 앞에 침묵이란 단어가 있고요, 부드럽다라는 뜻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침묵의 소리인데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그걸 이제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10대 시절 기름 부어 받은 왕인 다윗이 왕으로 20-30년 이상 긴 준비의 기간을 보낸 것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3가지 유혹을 이기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작은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의 중심에는 들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신앙의 중심에는 들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문장 딱 한 구절만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동사 중에서 들으라, 듣다라는 동사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해야 될 일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나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광야서 보냈던 그 유혹을 이기신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신앙의 중심에는 들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서 영어 쓸 일이 아무리도 많잖아요. 이제 뒤에 있는 외국어 교수님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들과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인사를 꾸벅하니까 어머 말 참 잘 듣네. 사실 인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인사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He listens well. 얘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Come again? 그러시더라고요. He listens well. 잘 듣는다고 말을. 이게 한국식 표현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을 참 잘 들어라는 표현이 있죠. 말을 잘 듣는 건 어떤 거죠? 청력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잘 듣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에서 말을 듣는다, 말을 참 잘 듣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듣다와 비슷한 어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잘 듣는다는 건요, 그 안에 삶이 순종이 녹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는 듣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듣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서 뭘 했나요? 세례 요한은 광야서 들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요한의 이 고백 안에는 그가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굳게 하라. 그래서 요한이 고백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세상으로 외치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소리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예수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지금의 세례는 회개를 요청하는 각성의 세례였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광야에 예수님에게도 임했습니다. 3장이 보여주는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보던 두 사람, 요한과 예수님에게 임하였음을 1장부터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만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자녀다. 넌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었던, 광야에서 들었던 그 음성은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음성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 2학기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으로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아니면 중독자의 가정,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나 중독의 문제나 또 그 중독자의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남편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 처먹고 와서 저를 때려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길지 않게 한 1년 반 정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아내분들이었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 옵니다. 한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소주 한 병에 개가 됩니다. 우울증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조현증도 있었고요. 혹은 이제 양극성 장애라 말하는 조울증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약물을 투여하고 계셨고요. 일반적인 순으로 배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구성된 사람들을 공동체를 따로 꾸려서 이제 이혼자 아내분들, 중독자 아내분들만 따로 순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조금 당혹했던 순간입니다. 저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울증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때 배우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2017년 2학기에 제게도 비슷한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일종의 회색이었습니다. PHQ-9 검사지 살짝 꺼내놓고 체크를 했는데 9개 중에서 7개가 나오더라고요. 직감을 했습니다. 아, 맞구나. 저는 이렇게 ISFP라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별로 없고요. 눈앞에 있는 거 주로 보고요. 주로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살고 이렇게 무계획으로도 아무 의미 없이 사는데 딱 보는 순간 제게 우울이라는 증세가 그냥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잠이 과도하게 왔습니다. 늘 잠이 모자랐습니다. 제일 힘든 일은 전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분을 만난 게 아닌데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럼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얼마 안 크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 교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회의 중이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상담대학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증세인데 우울증이겠죠? 마음 한쪽에 분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냐면은 버림받은 것 같은 분노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신경 쓰지도 않지.
나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하는 약간 그런 분노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네,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음식도 맛이 없고 그냥 회색. 그때는 직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8시 반, 9시에 드리지만 그때는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만들었었거든요. 11시 반에 원하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목인이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정말 기대 없이 갔었습니다. 억지로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라도 채워야 되니까. 교목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본문은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의 혀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 139편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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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교목분의 설교로 시작하는 그 본문 낭독이 제 광야 같은 영혼에 펼쳐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방치되어 있구나.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이런지 모르지라고 했던 분노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펼쳐진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광야같이 텅 빈 가슴에 내가 안다라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점으로 굉장히 높았던 우울감이 신기하게도 눈 녹은 듯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광야의 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주목해보던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청사진을 펼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다짐하고 갱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곳 광야에서 배웠고, 광야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외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디든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주목해 보실 겁니다. 한동에서 20대를 보내는 청년 여러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2달의 기간이 우리 각자를 이끄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회복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주목해보는 우리에게도 임하실 겁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조건을 통하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번 여름방학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회복과 안식과 또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스 로마나의 그 찬란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로마도, 수십 년의 권력을 누렸던 헤롯 왕가도, 성전을 지고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직도, 심지어 성전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해보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목하는 곳이라기보단 풍요와 화려함 속에 있기보단 큰 바람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지만 영혼의 모든 감각을 주목하여 들어야 들릴 만한 조용한 침묵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목소리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데 힘쓸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심지를 갖추는 시간 되기 원하옵니다. 우리 청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요한이 받은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보고 독사의 자식을 외치고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외쳤고 정의를 외쳤고 약자를 돌보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밥만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알려있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에서 생명의 떡 받아 먹고 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여름방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광야에서 요한이 받은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의 무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 들으셨던 것 같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의 기쁨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한동 그리고 한동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 광야 같은 공간에서, 모자람과 부족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에 대한 의심의 길을 걷고 있는 하구가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3년의 가문 끝에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작은 떡 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엘리사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청년들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을 주목해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